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22절 말씀.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고와 약속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의 기록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즉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자 간절한 사랑의 초대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영적 무장과 태도가 무엇인지 복음적인 시각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빈곤을 즉시 깨닫고 하늘의 금은 보화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금융, 모직물, 안과 의술로 유명했던 부유한 도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그들은 실상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종말의 시대가 갖는 전형적인 특징, 즉 물질적 풍요 속의 영적 빈곤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금은 종종 변치 않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했다는 것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수많은 유혹과 환난이 닥쳐옵니다. 거칠애 뿐인 종교적인 형식으로는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단련된 살아있는 믿음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모로 유명했지만 주님께서는 흰 옷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 흰 옷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성도의 정결함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종말의 특징은 한마디로 도덕적 타락과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세상의 문화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씻고 거룩한 신부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만이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적 소경은 자신이 소경인 줄 모릅니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안약을 바르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야만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더 사인즈 오브 더 타임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징계 속에 담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무섭게 책망하시지만 그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는 말씀은 복음의 핵심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책망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방종을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처럼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미지근한 상태, 즉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태를 끝내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리는 결단입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회개는 심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뜨거운 열정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20절은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초청장 중 하나이자 종말론적으로 매우 긴박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원래 집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인간 중심의 프로그램, 물질의 풍요, 교만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시면서도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기서 두드림은 환경을 통한 경고입니다. 말씀을 통한 찔림입니다. 혹은 고난을 통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귀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구별해내는 자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깊은 연합과 친교를 의미합니다. 장차 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종말론적 시탁입니다. 주님과 매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자들만이 종말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좌를 공유하는 승리자의 영광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실 최종적인 승리의 보상을 선포하십니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약속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에 피조물인 인간이 함께 앉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곧 성도의 승리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7교회에 주신 공통적인 주님의 선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해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징조가 도처에 나타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 지표나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준비하는 신부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거울입니다. 우리는 혹시 부족함이 없다는 착각 속에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로 우리끼리만 잔치를 벌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종말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영적 자산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금이 아니라 연단된 믿음을 구하고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거룩한 세마포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 친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매 순간 주님과 더불어 먹는 친밀한 사귐을 누려야 합니다. 셋째, 승리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경주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베푸실 하늘잔치에 참여할 뜨거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책망과 간절한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실상은 세상의 안락함과 물질의 풍요에 취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했던 우리의 영적 교만함을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금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불로 연단한 믿음의 금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도덕적 타락과 혼란이 가득한 이 종말의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흰옷을 입어 거룩한 신부의 정결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영적인 안약을 우리 눈에 발라주시어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밝히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닌 문 밖으로 밀어내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잔치를 벌여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깊은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 열심을 내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환난과 유혹을 이겨내어 장차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은 말씀 위에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